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내와 샤파트를 나는 노래하리이다. 당신을 위하여 여호와시여 나는 음악을 낼 것이니이다. 자, 여기 시편을 쭉 보게 되면 항상 그 다윗의 시에는 등장하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애입니다. 인애. 이거를 캐세드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애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롯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그리고 그 품에서 낳은 자식도 다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살아보려고 아주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서 그걸 다 잃어버렸다면 불쌍할 만한 가치도 있죠. 그런데 자기 조국을 등졌어요. 자기 조국에 기근이 들리고 또 참 그 조국이 살기 어렵다고 그 조국에서 뛰쳐나왔어요. 먼 타국에 와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쌤통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냥 그게 망해도 싸고 또 그렇게 잘못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오미는 참 불쌍해 줄 가치도 없고 동정해 줄 이유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롯이라고 하는 자부를 붙여주죠. 그 자부도 뭐 시어머니를 그렇게 따라갈 이유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민족도 달라요. 또 시어머니한테 신세 질 만한 일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시어머니의 그 아들하고 자기가 결혼을 한 거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도와줘요. 먹여주고 또 함께 해주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제발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와 또 그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오르바라고 하는 자기와 같은 동족 출신이라고 생각되는 여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강권할 때 그 오르바는 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갔어요. 오르바는 잘못한 게 없죠.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갔기 때문에. 근데 롯은 얼마든지 그 시어머니와 등지고 떨어질 수도 있었고 또 그 시어머니와 헤어졌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래 새 출발하는 것이 잘한 거야 하고 칭찬을 받을지언정 혹은 격려를 받을지언정 손가락질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쫓았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애예요. 그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도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런 인애를 베풀었던 롯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 사람들, 못된 사람들.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셨고 예수님한테 콩고물도 얻어먹었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말씀도 드렸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무리들이 제사장들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칠 수 있어? 참 나쁜 놈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우리도 그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거기 거하에 있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 그랬을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참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인애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고급스럽고 사치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 비록 다윗도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일을 행하기도 했어요. 다윗은 살인죄를 졌어요. 간음죄도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능멸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막 뒤갈아 엎는 그런 일도 다윗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도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인애로우신 하나님을 늘 그가 가까이 모셨어요. 심지어는 그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속을 박박박박 긁어놓았다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곧 깨닫고 들어가서 자기 옷을 다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군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었군요.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그가 더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아주 벌 주시려고 괘씸한 놈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몽둥이를 가지고 혹은 인생 채찍을 가지고 막 우리를 후들어 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잘해준 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일양 섬기고 선대하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인애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처지를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인애예요. 그게 헤케세드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시편에는 늘 이 케세드라고 하는 인애가 넘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이 샤파트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 샤파트를 공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균등하게 사리에 맞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스려 주시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해서 마냥 그냥 불쌍히 여기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찌그러지고 모나고 늘 깽깽깽깽거리기만 하고 그리고 늘 어긋장만 놓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꼭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징벌하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죠. 징벌은 우리를 막 분노하심으로 이 벌을 주시는 거고 징계는 뭐예요? 바르게 잘 살으라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때로 자녀들에게 꾸지람도 하고 매도 들잖아요. 자녀 죽이려고 매들어요? 자녀를 저주하려고 여러분 막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꾸지람을 합니까? 아니죠. 너는 바르게 살아라 이거죠. 너는 나처럼 되면 안 돼. 너는 누구처럼 되면 안 돼. 너는 올곧게 살아야 돼.
그래서 부모가 비록 못났어도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서 꾸짖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면서 자녀를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샤파트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인애가 넘치시고 나를 샤파트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시편 101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애와 샤파트를 나는 노래하리라. 당신을 위하여 여호와이시여 나는 음악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아파트 한 채 사줄 거야. 그럼 여러분이 마땅히 그래야지. 너 꼭 그거 사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너 이제 그때 약속한 거 지켜. 그런 부모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그럴 때 뭘 느껴요? 보람을 느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고생하는 보람이 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한쪽 구석에 그래, 너 꼭 나 아파트 사줘야 돼. 그런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녀가 그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부모 사준다 하는 그 마음을 부모가 느꼈을 때, 야, 저놈이 진심이야.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있어.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가 아파트 사주나 안 사주나 그거 계산하고 언제 사줄 거야 그렇게 따지는 부모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 잊지 아니하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 부모는 그것을 효도로 생각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됐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땅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땅을 들여서 기뻐하시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보다는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애와 샤파트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아까 이걸 읽었고요. 원문으로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2절에 나는 현명하게 살펴볼 것이나이다. 완전한 길에 대해서 말입니다. 언제쯤 당신은 나에게 오시려나이까?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닐 것이나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 완전하다라는 말에 유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와 샤파트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완전한 길이 무언지를 현명하게 살펴보고 그 완전한 길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달라야 돼요.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또 내일의 모습과는 달라야 돼요. 점점 좋아져야 되죠. 점점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 밥 했을 때 밥이 아주 맛있게 됐던가요? 물론 요즘은 전기밥솥으로 하니까 금방 뭐 다 되지만 여러분, 옛날에 불 떼서 밥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불 조절을 못하니까 밥이 처음에는 설거나 타거나 되거나 조정이 안 돼요. 그러나 하루하루 밥을 짓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밥을 처음 질 때는 설고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죠. 아, 내가 불을 너무 세게 했어. 내가 불을 너무 일찍 뺐어. 내가 요거는 요만큼 해야 돼.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밥을 했다 하면 늘 맛있게 해요. 맛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주 정확하게 완전해. 그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우뚝 솟나요. 이렇게 부닥치고 저렇게 부닥치고 상처도 때로 받기도 하고 상처만 받나요? 나는 또 상처 안 줘요? 나도 상처 막 준다고요. 여러분, 여기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은
하나도 잘못하는 것 없이 죄 하나도 없고 대훌륭할 것 같죠?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은혜도 주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끼치지만 어떤 때는 목사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그럴수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해주면 그렇던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자꾸 완전한 길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년 전에 저보다는 1년 후에 지금의 저가 조금 나아요. 조금 완전해졌어요. 내년은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그렇게 널리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점점 완전해지는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서 완전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행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나는 내 두 눈앞에 가치 없는 것을 두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나는 반역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여 그것이 나에게 달라붙지 않게 할 것이나이다. 이게 완전한 길로 행하는 건데 여기 하나 명심하세요. 내 두 눈앞에 가치 없는 것. 우리 성경에는 비루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루한 것. 이게 뭐냐면 원문에 보면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벨리알. 이 벨리알은요, 사탄을 상징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벨리알. 그래서 내 두 눈앞에 가치 없는 것, 다시 말하여 사탄을 쫓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주 교묘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우리 시선을 향하게 하기보다는 마귀에게로 향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를 바라보게 하고 마귀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마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타락시켜요. 그런데 나는 결심하고 내 두 눈앞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바르르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막 상대를 죽이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건 그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한다?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쁘고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꼭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4절 빈퉁그러진 마음을 나에게서 멀리 떠내보내서 나는 악을 체득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을 체득하는 건 뭐예요? 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나는 경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결단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5절에 친구를 은근슬쩍 중상모략하는 그런 자를 나는 잘라버릴 것이니이다. 눈을 높이 치켜뜨고 마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간 그런 자를 나는 결코 참지 못할 것이니이다. 6절 나는 두 눈으로 세상에서 신실한 자들을 살펴 나와 함께 거하도록 할 것이니 완전한 길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서 나쁜 걸 보지 마세요. 신실한 자들을 살펴서 그들과 함께 거하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날이 갈수록 나쁜 것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절대 쓰지 맙시다. 어떤 이제 초신자가 교회 나와서 신앙이 막 들어가잖아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또 예배도 참석하면서 자기는 자꾸 예배 시간도 늦고 자기는 봉사도 잘 안 하고 심심하면 다투고 이러면서도 나중에 그래요. 처음 믿을 땐 다 저렇게 믿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걸 보세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 믿고 잘된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면 여러분 절대 성공 못해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을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배우세요. 물론 성공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쁜 짓은 보지 마세요. 좋은 점만 보면 돼요. 훌륭하게 된 사람도 항상 단점이 있거든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가 성공한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공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 성공하셨구나. 저 목사님은 저분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저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구나. 나도 저런 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늘 이렇게 좋은 점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대를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지 않아요. 나도 같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나도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보시면 배울 게 참 많아요. 저 집사님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저분은, 저 권사님은 또 저런 또 좋은 면이 있으셨구나. 자꾸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을 가지게 되면 이제 좋은 면을 보게 돼요. 바로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을 다니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쁜 일은 어떻게 되냐면 닮아가요.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남을 욕하는 자리에 자꾸 있게 되면 나도 그걸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길에 다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나의 집안에는 교활한 자가 거하지 못하며 숱한 거짓말들을 하는 자는 내 두 눈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내내 다 마찬가지죠.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나는 땅에서 사악한 짓을 하는 모든 자들을 잘라버릴 것이니라.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의 도성에서 끊쳐내 버릴 것이니라. 여기서 사악한 짓을 하는 자, 부정한 짓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이 새벽에는, 아침에는 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짓,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한 마음,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끊어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이 은혜를 여러분 평생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실지 저는 못 봐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마 때가 또 많이 묻을 거예요. 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이 되기 전에 여러분 속에 그런 악한 모습들이 또 발견되면 그를 또 잘라버리세요. 그를 또 끊쳐내버리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도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끊어내고 잘라내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여러분 그 누가 봐도 훌륭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인애와 샤파트로 여러분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일마다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해 주셔서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